자,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의 믿음. 어, 지금 초대교회라고 봐야 되겠죠. 초대교회 시대. 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뭐 이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이제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열두 사도를 중심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제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이제 순교하는 사도들도 나타났고, 그리고 여러 군데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사도들로는 모든 교회를 다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를테면 목사가 세워졌는데 감독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어요. 조금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직분 자체가 단순히 어떤 그런 사도 장로들이 아니라 이제 감독이라는 그런 직분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말씀을 근거하고 감독제잖아요.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사도는 아닙니다. 그죠? 사도 시대 이후에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종의 이제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진데 이제 오늘 감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장로도 있어요. 이 감독과 장로의 차이는 뭘까요? 감독과 장로의 차이는 사실은 이 감독에는 말씀을 다스리는,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게 주어졌지만, 그냥 장로들은 이제 말씀은 감독들에 있지만 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런 주된 업무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집사들이 세워졌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사와 장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그 안수 집사를 장로와 같은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이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안수 집사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봐야 돼요. 왜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냐? 여기에 보면요,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이 집사라는 직분에 누구들도 있어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 집사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베예요. 베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세워졌던 여자 집사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집사들 있잖아요. 처음 집사들이랑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감독이 이제 많은 이방적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부 다 사역을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를 대신해서 사역할 수 있는 감독들을 세운 거예요. 네, 감독. 저는 사도 아닙니다. 사도 아니에요. 이 시대 목사님도 사도 아닙니다. 네? 사도 아니에요. 사도 아니라니까요. 사도 아니고 사도성은 있어요. 사도는
12명만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나는 사도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고 훈련받고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아포스토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의 고유성이 있다니까요. 12명. 자, 12명인데 가룟유다 배반하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11명 사도가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갖고 12수를 채워요. 그죠? 마띠아 그죠? 예, 마띠아라는 그 한 명을 왜 그랬느냐? 꼭 12명이 되냐 하는데 그게 10이라는 숫자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12, 구약 백성,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건 하나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의 하나님 백성은 12제자를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백성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 구약의 12지파, 신약 12지파였고 24장로가 나와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24명의 장로만 딱 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10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24장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가진 감독들. 교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무슨 성경? 디모데 전서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누가? 바울이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목사인 이 감독인 디모데에게. 그죠? 디모데는 감독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지금 섬기는 감독 디모데에게 지금 보낸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뭐 장로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감독 밑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을 통틀어서 오늘 집사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 교회에 세웠던 직분자들에게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독과 집사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냐? 교회는요, 신앙과 삶의 중심지가 교회잖아요. 그죠?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가정이, 또 여러분 일하는 일터가 삶의 중심지다. 그건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도 있고 일하는 삶의 그 터전도 다 있지만 영적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 삶의 중심지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 어디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요 굉장히 중요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주일,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한 주일의 시작이에요. 예? 우리는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지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 나오든 또 집에서든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루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교회에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왜요? 내가 불신자 같으면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은 신앙과 삶의 중심지가 어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진짜 그게 맞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모르게요.
이 영적인 힘이 없고 뭔가 모르게 좀 이 신앙 자체가요 좀 힘이 없고 말이죠. 뭐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시작이 잘못돼서 그래요. 시작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당연히 그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는 예배드리러 오는 곳 그게 아닙니다. 예? 뭐 그러면 뭐 저 불교 믿는 사람과 똑같죠. 절은 언제 가냐? 4월 초파일 때, 그죠? 뭐 달력에 뭐 좀 이렇게 중요한 날 그때만 교회 간다. 예. 그래도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요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날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절에서부터 시작해요. 예. 근데 우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저들은 뭐 영원한 그 시간을 저 지옥에서 고통받을 거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만이 아니고 삶의 중심지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중심지는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적인 질서와 더 나아가서 조화가 필요하다. 영적인 질서가 있으면서 또 조화가 필요해요. 네? 교회에 세워준 그 직분, 뭐 이건 계급이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분해 주신 그 뭐랄까 전문성들 있잖아요. 표현한다면요. 예? 직분에 맡겨주신 사명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자, 이걸 아는 동시에 그 직분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어떻습니까? 힘 있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예? 하나님 나라를 힘 있게 확장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영적 질서와 조화를 잘 이루고 든든히 세우려면 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의 핵심 조직이었던 무슨 직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7절.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는데 우리 목사님 안 그렇네? 에이, 실망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안 그런데 하면서 정죄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에이 그러면 저도 여러분 보면서 에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첫 번째로는 감독의 직분과 믿음입니다. 자, 감독의 직분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 감독의 사명부터 하나님은 감독에게 어떤 사명을 줬느냐? 어떤 사명을 줬습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독은 다스림과 돌봐주는 사명입니다. 성도들을 감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호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 감독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라. 그죠? 자,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선한 일의 개념입니다.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6장이 나왔죠. 무엇에 전무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죠. 이게 감독에게는 선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성도 앞에서죠. 자, 어떤 것이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르침과 섬김입니다. 예. 이것을 사모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세 번째는 쭉 이제 얘기합니다. 2절부터요, 7절까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 15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부터 7절까지는요, 15가지 덕목. 근데 여기서 보면요, 6가지는 아주 소극적인 덕목, 또 9가지는 적극적인 덕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육자를, 또 새로운 교육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과 맞는 교육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와 맞는 교육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무리 뭐 실력 있고 훌륭해도 우리 교회와 안 맞으면은요, 사실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익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맞는 동시에 우리 교회와 맞는 교육자 보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예배한 합당한 교육자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책망은 다른 말로요, 비난받지 않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어요. 자, 뭐 이 시대에는 뭐 이게 뭐 크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나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또 헬라 문화, 이 로마 문화를 봐야 되는 거죠. 뭐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내가 여러 명이었단 말이에요. 아내가. 예. 그 시대는 아내가 여러 명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시대 흐름 속에서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 아니란 얘기예요. 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또 뭐라고 합니까? 절제하며 신중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절제하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절제, 참으란 얘기도 되겠죠, 그죠? 근데 무엇에 대해서 절제하란 얘기겠습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절제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중하며, 그죠? 신중하며. 예. 자, 신중은 다른 말로 근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신. 자, 그러면서 또 단정하며 그랬어요. 단정.
단정하며. 어떤 게 쉽게 제가 여러분 볼 때 단정합니까? 뭐가요? 뭐가 단정한 것 같아요? 에? 예. 키는 작아도 단정은 하죠, 그죠? 예. 머리도 단정하게 갖고, 그죠? 예.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예, 여기 단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요, 다른 표현에 보니까 아담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하며. 나를 두고 한 말인가? 아담. 그러니까 외모가요. 이를테면 깔끔하며 그겁니다. 외모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람은 혹시 이 외모 때문에 말씀을 하는데 걸림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우리 김세광 전사님 키도 크고 다 좋은데 가끔가다 머리가 이 김세광 전사님이요 있었던 분이 가끔가다 머리가 까치머리하고 막는데 나는 처음에는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저렇게 머리를 저렇게 까치머리하는 게 유행인가 싶었어요. 근데 또 다른 젊은 친구들 보면 또 그렇진 않아요. 또 뭐 같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영계 그 친구는 아예 젊은 친구인데 기름을 발랐고 또 머리를 바짝 올렸어요. 그래서 저게 유행은 아니구나. 이제 제가 근데 그렇죠. 외형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말씀을 듣고 하는 분들에게 이를테면요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단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정하며. 자, 이 단정이란 말은 좀 예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시대의 어떤 환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는요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지금 순례하고 다니는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순례자 전도자들. 그러니까 나그네면 뭐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요 꼭 이렇게 뭐 이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얻어먹으라고. 그런 나그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지금요 핍박 받아 갖고요 다른 데로 피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순례자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며 그랬습니다. 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자,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가르치기를 잘한다. 이거는 양육, 교육을 잘한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정말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정확한 해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계속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해석하는데 원문을 가지고 전부 다 막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설명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원문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 그 틀린 거 설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원문을 가지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들에게 답이 안 되면 그건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요, 이렇게 교수님들 이렇게 막 교육을 할 때 보면은 이럴 때 크게 두 종류예요. 어떤 종류냐면 그냥 학문적으로만 가르치는 거. 잘 가르치면 뭐 원어 뜻이 뭐고 막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맞는데 또 해답은 아니야. 근데요, 이 학문적인 것도 있지만 교회를 섬기는 그 목회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 가르치는데 뭐가 같이 나오냐면 영성이 같이 나오는 거 있죠. 그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원어 뜻 자체를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그거를
그 사람들의 상태에 맞게, 성도들의 상태에 맞게 해답으로 탁탁 던져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상태를 알고 이렇게 답을 주는 것이 진짜 해답이구나, 이런 부분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지식 전달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양육시키고 그 사람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해답을 주는 것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기는 뭐 술 먹지 말라 뭐 그런데 사실은 술을 즐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중독되는 거죠. 중독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술을 조금만 먹어도 돼, 안 취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먹는 사람들이 취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중독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크게 웃지도 않고 씩 웃는 사람은 다 경험이 있어서 웃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굿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굿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행동적인 굿함만이 아니라 말과 폭행만이 아니라 뭐도 얘기하는 거예요? 폭언도 얘기하는 거예요. 굿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또요, 관용하며. 관용은 뭐예요? 이해, 수용하며.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다툰다는 것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나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말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탐욕, 욕심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랬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한 자라야 할지니.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6절에는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여기 보니까요, 6절 7절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라는 단어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예. 교회 일꾼 중에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감독이죠. 교회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귀의 제1의 공격 대상이 누구라고요? 감독이다. 예.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또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쭉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다 저와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누구요? 집사.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8절로 13절. 나는 장로니까, 아니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요. 그 직분자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다. 예. 집사의 믿음과 자격과 믿음이죠. 그래도 쭉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집사는 그게 이제 자격 나오는데, 집사는 누구냐? 원래 뜻이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집사, 우리나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집사 같은 일을 한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홍장님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막 하인들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사람 했고, 예? 우리나라에서 집사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예?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은 집사라고 할 그렇게 돼. 예. 어쨌든 그 종 중에서도, 그죠? 성경대로 보면 뭐 우리 요셉처럼 가정 총무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이렇게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그 다음에 이 디아코노스 해갖고요, 이 봉사자, 이게 이제 집사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집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정중하고, 여러분 정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정중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범절이 있고 뭐 그런 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정중하고 이 말은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죠. 그거는 뭐예요? 주관적이에요. 목사와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도 인정받고, 목사와 성도들에게도 그의 모든 삶으로도 인정받아야 돼. 이걸 뭐라고요? 정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일구의연 하지 말라는 거죠. 일구의연. 일구의연은 무슨 뜻인지 알죠? 예.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말라는데, 쉽게 했고요. 불신앙의 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틀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보통 보면요, 일구의연은 틀린 이야기, 다른 이야기, 또 과장된 이야기, 자기중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구의연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일구의연하면 뭐 조금 뭐 다른 얘기 안 했으니까 일구의연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틀린 얘기. 그러니까 왜 보통 대부분 틀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요? 대부분 틀린 얘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예. 그 사람 얘기를 자기 생각으로 듣고 말하는 것도 틀린 얘기고, 그다음 대부분 일구의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한쪽 얘기만 듣고 그래요. 왜 틀린 얘기를 할까요? 한쪽 얘기만 들어. 자기와 친한 사람이죠. 더군다나요, 이 불신앙은 불신앙끼리 통해 가지고 한쪽 얘기만 들어갖고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보태갖고 얘기해요. 그죠? 우리 사람이니까 부족하지만 반드시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듣는 동시에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한쪽을 안 치우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 얘기 또 나와요. 뭐 같은 의미죠, 뭐. 자, 임박힌다. 이거 중독 아니에요. 뭐가 중독일까요? 뭐가 중독이요? 술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근데 안 먹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갖고 하루를 지내면서 아예 한잔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지. 임박힌 거예요. 그죠? 임박힌 겁니다. 예. 자, 없으면 안 되는 거, 임박힌 거죠.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공검행령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성경에요, 세 사람이 나와요. 더러운 일을 탐해가지고 망한 사람. 누굽니까? 제일 먼저 누군지 아세요? 발람. 발람이 선지자였는데 이게 돈을 받고 저주하는 거였죠, 이스라엘을. 아니,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면 안 되는데 돈을 받고 저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냐? 더러운 일을 탐한 사람. 엘리사의 종 누구예요? 게하시.
그죠? 나만에게 말입니다. 가져왔던 거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 또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죠? 더러운 일을 탐한 사람.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라 그랬어요. 영육간에 조화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육간에. 그럼 쭉 얘기하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 시간을 두고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예. 사람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점검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11절에는 또 뭘 얘기해요? 자, 여기 또 나오죠. 누구도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여자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집사 뭐하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 정숙하고.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단정, 정중함과 같은 의미예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다음 절제하며 모든 데 충성된 자야 할지라 그랬죠. 세상적인 것,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하는 거죠. 헌신과 희생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 말씀드렸죠. 베베와 같은 사람이다. 예. 여집사에 대한 자격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는 남자만 집사로 세웠는데, 그죠? 여기는요 여자도 집사로 세우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사도행전 6장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말씀드렸죠? 이것도 그 시대 그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죠. 아름다운 보상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 이 믿음의 큰 그릇을 의미합니다.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감독이든 집사든 이런 직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면 아주 중요한 비밀이 나오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직분 받은 분들요. 뭐 목사다, 장로다, 또 안수집사다, 권사다, 서리집사다, 뭐 주일학교 교사다, 찬양대다, 다 직분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교사도, 구역장로도 다 직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런 믿음과 이런 자격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 내용이 14절로 16절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한마디 말해서요, 경건의 믿음입니다. 경건의 믿음. 예. 경건의 믿음인데,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경건의 믿음을 가질 때 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려면 먼저 경건의 믿음은 뭐냐? 교회에 대한 경건의 믿음입니다. 경건, 그 가치를 알고요, 예? 중요성을 알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 교회에 대한 뭐랄까요, 사랑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경애라는 말 있잖아요. 경애라는 것은
존경도 존경이지만 사랑하면서 또 한편으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그게 경외예요. 경외. 자, 이 교회에 대한 경건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다. 쭉 얘기하잖아요. 그죠? 크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서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크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렇게 연결된 문장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직분자들요, 교회에 대한 경건한 믿음이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뭐 했던 거예요? 짐승 팔고 돈 바꾸고. 그죠?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이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교회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순종과 그 다음에 섬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조금만 우리가 성령인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앞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순종과 섬김의 믿음을 가지고 경건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가 경건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에 기도의 비밀을 더할 때 성령의 역사라는 경건의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 그 속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게 바로 경건의 믿음으로 나타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목사도 잘해야 되고 집사도 잘해야 되고, 그죠? 우리 장로님들도 잘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다 잘해야 됩니다. 가장 잘한다는 말이 이렇게요. 어떤 면에서는 사명을 알고, 그죠?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 그죠?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내가 주신 그 직분과 사명만 감당하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고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시작이에요. 누가요? 내가. 아멘. 내가. 누가 어떠든지 내가 주신 직분 가지고 경건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사명 감당하면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기관을 축복하시고, 아멘, 우리 후대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디모데 너 자신부터, 그죠? 그러면서 성도들, 집사들을 돌보고 성도들 돌보라는 얘기죠. 내가, 목사인 내가, 장로인 내가, 권사인 내가, 안수 집사인 내가, 서리 집사인 내가, 직분자인 내가, 아멘. 그러면요, 누굴 탓할 이유가 없어져요. 누가 뭐 이렇다 저렇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돼요. 내가 교회 앞에 먼저 서야 돼요. 예, 내가 말씀 앞에 먼저 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신 이 직분에 감사하면서 또 교회를 세운 직분자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조화를 이루며 하나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또 교회에 대한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 좋은 우리 교회, 또 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